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인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인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부흥과 핍박이 함께했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분석해 보면 교회가 쇠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 그 세력을 싹 다 없애야 교회가 부흥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요. 박해가 없어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건데, 그러나 기독교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과 박해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집어넣는 사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는 헤롯 왕에게 어떤 원한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헤롯 왕도 베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나와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 죽였던 헤롯 이런저런 헤롯이 있는데 또 다른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입니다. 헤롯은 로마 정부의 파송을 받아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란이나 폭동 같은 것이 하나라도 일어날 경우 헤롯은 문책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민심을 잡는 것에 있어서 헤롯이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일이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수록 그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보이게 될 테니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한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하더니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싫었거나 야고보에게 무슨 억한 그런 심정이 있어서 그를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간본 거예요. 몇몇 잡아와가지고 한번 죽여보니까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얻기 위해 행한 악한 짓인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여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인다면 더 확실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들일 때가 무교절이었다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무교절은 7일간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무교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기만 하면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바로 처형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4절에 보면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서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 4조가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의 간수가 4인 1조가 돼서 하루에 4번씩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를 지킨 겁니다. 베드로 양쪽에 있고 또 저 옥문 근처에 둘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16명이 4씩 한 조가 됐으면 24시간 내내 이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처형당하는 것을 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먼저 끌려가더니 죽은 겁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간 것은 그저 협박하기 위해서, 그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저거 야고보 죽인 거, 목사님 죽인 거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도 죽일 작정으로 데려간 거구나라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7일간의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도 처형될 것을 교회와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이제 며칠 남았는지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언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는 헤롯 왕 앞으로 끌려가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되겠죠. 베드로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 순간이 하루 남게 되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막 법원 앞에 가가지고 막 사람 다 끌고 가서 데모하지 않았을까? 막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막 들어눕고 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잡혀간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성도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너무나도 쉽게 탈옥을 하게 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한 안전한 거리까지 인도해주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하여 그를 계속 사용하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멈춘 지가 너무 오래,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지 모르고 멈췄어요. 그냥 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멈췄는데, 근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역사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역사를 계속 끌고 가시는데,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2명이 매우 적은 숫자이죠. 3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하나님은 교회로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또 시간을 내서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구역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몇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매우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 비록 이 조그만 화면으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의 그 교통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구역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응답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며 그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모인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심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역당국의 노고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교회가 왜 저렇게까지 모이려고 하나? 이게 안 모이면 헌금이 모이지 않으니까 돈 떨어지니까 모이게 하는구나. 아주 큰 오해이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합심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필요를 놓고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합심 기도를 놓치면은 교회와 성도는요 정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너희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고 명령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다해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갈려있는 마음으로는 합심하여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앞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구장님들이 놓치는 경우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속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구장님이 내 근황은 왜 묻지 않고 내 기도의 제목은 왜 가져가지 않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먼저 연락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또
교구장님에게 알려준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에게도 갔는지 궁금하시면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11절과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그 교회와 성도는 역시 함께 모여 합심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를 그 베드로를 위해 교회와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의 합심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영광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서로에게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소리를 했어, 저런 소리를 했어, 그런 거 말고 저분들이,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의 소리가 서로에게 들려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13절부터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가 베드로인 것을 보고는 이게 아주 어린아이였는지 이게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문 앞에 계시다라고 알렸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뛰쳐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리는 그 어린 여자아이 소녀에게 야,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로데가 계속해서 정말이라고, 정말 밖에 있다고 주장하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천사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웃냐면 천사가 온 것을 믿는 것보다 베드로가 왔다고 믿는 게 더 쉽지 천사가 왔다고 믿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믿어도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한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풀려나게 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근데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는데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 이게 될까? 그냥 될지 안 될지 50대 50 확률도 아니고 이거는 안 될 거 알면서도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는 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일을 놓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수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2명은 베드로 옆을 지키고 2명은 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16명의 간수가 하루 종일 조를 짜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헤롯이 이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버린 것을 경험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믿음은 있었는데 응답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앞뒤가 맞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실컷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또 여러 가지 기도회를 통해 산상 기도회, 기도원 가서 드렸던 기도회, 그 수많은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허락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50년 역사의 그 사진들을 올려놓고 그 왕성했던 일들이 조직이 튼튼하고 누가 뛰어나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응답되어졌던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한 것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일들에 대해 뛸 듯이 기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그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자신이 탈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죠. 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뭐라고 합니까? 알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옥에서 나와서 이거 어디 가야 돼? 우왕좌왕 방황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갈 수 있게 된 것이 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방금 여러분들께서 응답하신 대로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알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2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알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처럼 알겠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알겠노라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고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믿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도 꼭 필요하지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 때 그 응답을 깨닫고 믿는 믿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응답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이게 우연의 일치이거나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왜 그러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눈에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실컷 해놔서 정말 하나님이 그거 이상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걸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감사헌금 기도 제목,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서 그게 응답이 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답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그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해놓고 응답된 것에 대한 그 간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응답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응답 받은 것을 보면서 더 힘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내 기도를 정말 듣고 응답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새 힘을 얻게 되어 더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풀려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인 이 위기 앞에서, 교회적인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다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여기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영광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또 간증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기도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외로움을 느끼고, 또 기도 응답이 정말 나타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그것 또한 합심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본 만큼, 순종한 것만큼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야고보 목사님을 위해서는 덜 기도하고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는 더 뜨겁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은 것이고 베드로는 탈옥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덜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출해 내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 올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실수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합심 기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기 위해,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나오니까 괜찮아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돌파 감염, 그런 말이 또 나와요. 백신 맞았는데도 감염, 그 뚫리는 그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 엘리야 그 말씀을 보면 막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다 땅이 말라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정말 지독히도 찾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을 찾을만 하지 않나? 근데 찾질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찾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질병으로 인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어렵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교회가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또 사는 게 이만큼 어려워지고 하면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드리는 일이 게을러진 성도들, 심지어 교회를 잠시 떠나 있게 된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기도 성도님 기억하시죠? 막 백혈병 아들, 30살 된 아들 5월 2일 날 소천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그 남은 어머니 2년 동안 우리 교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신 분인데 그 가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분 다시 지방으로 가셔서 본인 교회 나가셨을 때 매 주일 말씀이 그분에게 하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정말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의 어려워진 그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게 기도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좀 무거워요. 하지만 이거 말을 바꿔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1장하고 그리고